술을 좀.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행복하게 시작하셨고요. 오늘. 네. 뭐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래요? 너무 정답 아니야? 인생의 정답을 또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김미란 선생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죠. 네. 소소한 행복 이런 게 우리 삶을 구성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행복해요. 그래 보이세요. 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집에 택배가 하나 왔는데 네.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네. 뭘 보냈어요. 네. 본인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조금씩 감사해요. 친정 어머니가 싸보내는 것처럼 네. 오. 수수, 쌀, 튀김, 티밥 같은 거, 네. 강냉이, 고구마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요. 마음이죠, 마음. 왔어요. 정성. 그리고 그 사모님이 거기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는데 네. 이건 어떻게 거뒀고 이건 이렇게 했고 농사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유머도 있습니다. 네. 티밥을 먹을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티밥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지 않다. 이런. 아우, 또.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정말 정겹고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마다 정성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네. 답이 왔는데 네. 답을 읽어드릴게요. 가뭄 끝에 긴 비가 내려 올 농사 망했다고 투덜대며 낙심했는데 늦가을 지나 샘해보니 더 풍성했습니다. 야. 받은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늘 저의 부족함을 일깨워주시고 성찰의 길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와. 좋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보면은 올해는 망한 것 같아. 여건이 안 좋았어. 네. 샘에 보니까 넘쳤대요. 네. 이런 고백들이 참 아름답죠. 네. 네. 그리고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 고맙고. 맞아요. 그렇죠.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소한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의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건 굉장히 우리를 속이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네.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이 어떠든지 그 속에서 행복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작은 축제를 만들고 소소하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창조하는 능력이 많아지면 네.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잠언을 배우는 것도 그런 까닭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잠언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들려주고 있거든요. 네. 함께 공부해 볼게요. 오늘 수업 잠언 7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 잠언 3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를 공부할 텐데요. 우리 요한 씨부터 좀 낭독해 줄까요? 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낭독해 주시니까 이 말씀이 한결 더
우리에게 좀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이제 지혜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주는 말이죠, 이게. 네. 네.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념적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네.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그 유교 전통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런 것들을 숭상했죠. 네. 경전 읽고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실학이라고 하는 실학자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네. 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의 반대말이겠죠. 허학과 실학. 물론 관념적 공부하는 것이 허학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아주 소중한 공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로 번역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암 박지원 선생 같은 분은 중국의 사신 일행을 따라 갔을 때 뭘 보냐면은 중국의 기와는 어떻게 만드는지, 담을 쌓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쌓고 있는지, 네. 그리고 뭐 수레바퀴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에 깊은 관심을 이제 기울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비들은 그런 관심 별로 안 가졌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연암 박지원은 바로 그걸 보고 나서 여러분 열하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네. 그런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는 실학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도 허학이 아닌 실학이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지혜를 전수해 주는 까닭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겠죠. 네. 그거 우리가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한 6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교훈을 이제 줍니다. 나훈 씨에게 어떤 교훈을 해줬어요. 그러면 교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훈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좋아할까요? 받아들일 때. 받아들여요. 그렇죠. 일단은 받아들이고 네. 기억하고 그대로 잊지 이제 않고, 사는 거. 명심하고 살아내고 네.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내 법 이것을 명심해라, 네. 잊지 말아라, 간직해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떠나게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면 되게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떠할 것이다 이런 네.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이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죠. 먼저 1절부터 보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법과 명령을 잊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잊지 말고 지키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간직하다. 내 속에 간직하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간직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 몸에 새기는 거 맞죠? 몸에 새기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내면화한다고 내면화. 얘기해요. 문신이라고 했어요. 나도 나올 뻔한데.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네.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는 문신을 하는 부족들이 있는 네, 거죠. 네. 몸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그들은 문신을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 부족의 속했음을 나타내요. 부족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금방 몸에다 문신한다고 하는 그 얘기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네.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 얘기 그게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새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달고라도 달고 다녔던 거. 맞아요.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지켜라 하는 얘기는 간직해라, 네. 내면화해라. 내면화한다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해야 내면화가 됩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내면화되면. 네, 네. 그렇죠. 그건 자꾸만 상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기억해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를 여러분 자꾸 기억해내지 않으면 네. 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다 잊혀져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는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은사. 잊어버리는 거. 이죠. 들은 거 금방 잊어버리고 네.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명심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행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신복. 네. 신복. 신복이죠. 마음 진짜구나.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죠. 그는 나와 다르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일체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지시하는 것을 부득이 마지못해 네. 따를 때도 있죠. 네. 그럼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못해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네. 내 마음으로 그것이 옳으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무정하게 대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 네,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네.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해줄 때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깊은 믿음이란 뭐냐면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하죠. 네. 그렇죠.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된다 해도 옳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런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뭐뭐 해라. 그리하면 이 구조라고 얘기했죠. 네. 네.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평강이 더하죠. 장수할 장수. 것이다. 장수와요.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긴 날들을 살게 될 거고 여러분 옛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네. 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장수도 복의 하나의 그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했고 평강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게 평강이죠? 마음이 잔잔한 거 이런 게 평강 아닐까요? 마음이 잔잔한 거. 요동치지 않는. 안녕한 거. 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네.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지는 않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난 참 평안하다라고 느끼려면 네. 내가 간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평안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밥을 먹고 싶은데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것도 안 되죠. 그렇죠. 네. 몸이 아파요. 네. 평화가 없어요. 네. 그렇죠. 요한 씨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어요. 평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평화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총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두루 평안한 상태이죠. 네. 그래서 샬롬은 전쟁의 부재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두루 평안한 상태를 뜻해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잠도 잘 수 있어야 되고 네.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시간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대로 살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장수의 비결이 거기에 있네요. 네. 그죠?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103살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90세가 될 때까지 성경 강해를 하셨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네, 특별히 이제 그 사경회에서 호세아서 강의를 하곤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를 내가 아니면 누가 가르치겠어? 연세 많으시니까 그렇게 얘기하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목사님을 뵈면서 때때로 경외감이 들어요. 네. 보통 연세가 많아지면 말씀이 많아진다고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하죠. 네. 근데 그 목사님은 축도를 부탁드려도 간결한 언어로 탁 하고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걸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들어가고 그러세요. 멋있으시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세요? 네. 난 좋은 약이 있어. 네. 무슨 약이요? 그랬더니 신약과 구약을 먹어. 그러네.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와 재밌다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건강의 비결은 보니까 평안한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내는 능력이 그 목사님에게 있고요. 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평강이 그분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요. 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재밌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인자와 진리가 인격화되어 나타나고 있네요. 네.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사실은 인자와 진리가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떠나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인자함과 진리를 떠나 보내는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네. 그런데 떠나 보내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내 목에 매며. 목에 인자를 목에 매고. 그렇죠. 여러분 목에 아무것도 안 맸네요. 아, 넥타이를 맸군요, 우리는. 두 분 나온 씨하고 미란 씨 보니까 넥타이 안 했, 넥타이가 아니라 이거 뭐죠? 목걸이. 네. 안 했네요. 아, 인자 목걸이를 하고 왔었죠. 아니, 진리. 인자 나도 목걸이, 갔어요. 진리 목걸이. 나도 갔어요. 집에. 그러니까.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신구를 달아가지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장신구를 답니다. 네. 보석으로, 진주로, 어떤 이들은 다이아몬드로. 그리고 그게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미란 씨와 나온 씨에게는 지금 그 진주 목걸이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보이냐면 인자 목걸이와 진리 목걸이가 보입니다. 아우, 이게- 보이시는구나. 착한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 약간 그 선수들 멘트 있잖아. 당신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아니, 어떻게 그 멘트를 또 아니, 그렇게. 선생님한테 아니, 그 느낌이 이렇게 있잖아. 바꿔요, 아니, 또. 선생님이 해주신 멘트와 요한이가 한 멘트하고 완전히 자, 달라요. 여기서 선수란 자, 성경을 은혜롭게 전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고마워요. 근데 목에 맨다고 하는 얘기는 꽁꽁 묶는다는 얘기거든요. 묶으면 여러분 어떤 걱정이 없어요. 잃어버릴 염려가 그렇죠. 없어요. 여기 매면. 그렇죠.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목걸이인 걸 줄 알지만 네. 네. 내면 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목걸이인 진리와 인자는 버리고 살죠. 네. 왜냐하면 내 삶이 분주하다고. 내 삶이 바쁘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상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에 매라.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요. 네.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면화하라고 하는 말인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미란 씨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네. 그렇죠? 네.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그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맞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절 같은 데 가보면 절의 기둥에 뭐 글자가 많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불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거기에 네.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도 가보면은 뭐 이렇게 표 같은 거 네. 써 있죠. 내 집을 채우라 이런 것들이 주로 많죠. 교회마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봤죠. 그런 네. 거. 여러분 그 교회 성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런데 글쎄 그게 꼭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써놓기도 네,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손목에 맨다, 네. 미간에 맨다. 네. 어떤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손목에 매면요, 내가 걸어갑니다. 이렇게 네, 걸어가죠. 네. 근데 보이죠 이게. 보이죠. 그럼요. 다시 얘기하면 항상 내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함께 가라 그 얘기지. 말씀과 함께 말씀. 가라는 얘기지. 네. 그리고 여기 미간에 이 붙였어요. 네.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네, 네. 매거든요. 네. 테펠린이라고 그래요. 네. 테펠린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이 박스, 조그만 박스를 이마에 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라. 어떨까요? 내가 내 손목에 맸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내 네. 마음 따라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해라.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여기 그 인도의 전통입니다만 여기 불상에도 보면은 여기 맞아요. 점 하나가 이렇게 네. 네, 그게 네. 지혜의 눈이에요. 제3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두 눈만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살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출입하는 드나드는 문설주와 기둥에다가 말씀을 메워놓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의 생활과 늘 말씀과 더불어 호흡하는 삶을 얘기하겠죠. 네. 바로 이것이 마음판에 새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그런 말씀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네. 기억은 뭘 통해서 상기되죠? 의례를 통해 상기돼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6월절 날 같은 날 되면 6월절 네. 저녁에 문술주.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쭙거든요. 오늘이 다른 저녁과 다른 까닭은 뭡니까? 네. 그러면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네. 의례화된 물음과 답이지만 기억하는 이걸 거죠. 매년 반복함을 통해서 네.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내면 속에 새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을 내면화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고 네.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여러분 어떤 것들이 구원받음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용납되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 네.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덥석 그렇죠? 네. 내가 여기 이제 더러운 것이 많이 묻었는데 더럽다 아니하시고 네. 덥석 안아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떨 때 참회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나로 하여금 참회하도록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경험이냐면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보기 싫어서 내 뒤로 돌려놓았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회의 영이 오면 네. 내가 나를 근사하게 치장하기 위해서 뒤로 숨겨놓고 내가 대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나의 부끄러운 요소들 네.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기억의 골방 속에 저 속에 처박아 놓고 대면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야. 네. 보니까 참담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져요.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눈물 콧물이 쏟아져요. 이게 참회야. 네. 근데 그때 너 나쁜 놈인지 이제 알았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내 마음 내가 안다. 덥석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눈길을 그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냐면 받아들여짐의 경험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지 않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네. 그때 여러분 내가 녹아지는 거죠.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음의 체험이 이런 건데.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 이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될 때 그렇게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현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해서 정말 마음을 많이 쓰죠. 내가 잊혀진 것은 아닐까? 네. 그래서 끝없이 문자를 누구에게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왜 답을 안 하는 거야 이 인간이? 왜 씹어 그렇게 여기 문자. 읽음 표시 없어졌는데 왜 답 안 오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읽었는데 네, 맞아. 저 사람이 분명히 읽었는데 왜 네. 답을 안 해? 그리고 이제 뭐 어떤 SNS에다 내가 글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러줘야 내가 행복한데 네. 좋아요 수가 왜 이렇게 적어? 뭐 하는 거야? 내가 잊혀졌나?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면에 든든함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타자 중심적으로 자기의 삶을 구성해요. 네. 남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불안해져.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네. 뭐 때문일까요? 자기 속에 든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속에 든든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음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음에 기둥 하나가 바로 서 있으면 든든하죠. 네. 내 속이.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내 속에 명심하고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정말로 명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귀중히 좋은 여김. 평판,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볼까요? 5절부터 6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신뢰.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뭘 신뢰하는 거죠? 말씀. 그렇죠. 여호와께서 진실하시다. 그렇죠. 여호와는 진실하세요. 여호와는 온전하시다. 여호와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네. 그렇죠. 믿으신 분이시죠.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때때로 무기력하고 네. 무능하고 나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네. 그렇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네. 전심으로 신뢰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다시 살 거야.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네. 근데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진리를 위해서, 참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싸우다 나는 패배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기에.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 아니야. 네. 그렇죠. 나는 이 땅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넘어지셔요. 네.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그죠? 네.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추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추진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다. 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네. 자라게 하시는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라고 얘기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믿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범사의 그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네. 좀 어려워요? 범사의 그분이 인정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이런 거 있더군요. 회사에 기한용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 결제란이 이렇게 있어요. 네. 기한자 누구, 과장 누구, 여기 뭐 사장님, 네. 사장 이렇게 네. 있죠. 근데 어떤 회사가 광고에 고객. 여기 하나가 더 있대. 고객의 결제란. 고객이 결제하는 거래. 오. 광고 잘했죠. 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내 삶을 인도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쭤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용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네. 고구마를 먹어서 맛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니다. 고구마 제가 하나 더 먹을까요? 그만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고구마 먹는 것까지 뭐 굳이 물어볼 거 뭐 있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런 태도로 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럼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직접 이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지 알지요? 어떤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설교를 듣거나 뭔가를 읽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게 기억의 창고에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질문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내게 말하지는 않지만 네. 내 속에 내장되어 있는 말씀들을 맞아요. 쳐서 떠오르게 해.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네. 일이에요. 맞아요.
기억나게 하신단 네. 말이죠, 네. 이게.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쭤봐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늘.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길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볼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린 어려운 때는 여쭤보는데요. 내가 내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때는 안 여쭤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네. 그죠? 네. 이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살게 될 때 결국은 나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고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죠. 제가 하는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은 없는 사람. 그때 한 말씀하셨다. 네.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어떤 사람 만나면 가르치려고 해 자꾸. 늘 가르치려는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분이 하는 말이 꼭 옳지도 않아요. 네. 근데 늘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 만나고 와서 그분 굉장히 똑똑해. 그런 말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불편해요. 네,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늘 경청하려고 하고 와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배우려고 하고. 근데 너무 또 지나치게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배우려는 마음이고 그 배움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도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대접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우리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 뭐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까닭은 뭡니까? 자기의 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늘 배우려는 마음 가지고 있었죠. 네.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자 부지요 지자 불언이라 하는 말이에요.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불안.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뭐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네, 그런 얘기.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의 오만이 세상을 불통의 공간으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타자에 대한 연민이 자랄 수가 없어. 나는 똑똑해. 나는 대단해. 난 너희와 달라. 그 속에는 타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깃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악을 떠나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과 결별하려는 단호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존재는 든든히 서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살게 될 때 보상은 뭡니까?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는데 여러분 내 몸이라는 게 내 배꼽이거든요. 배꼽의 양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배꼽은 뭐 중심이니까 몸의 중심이니까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줄 거고 그 마음으로 내가 살게 될 때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난 이 말이 참 좋아. 나이 들면 여러분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죠. 네. 네. 뼈가 골수가 단단하게 차 있어야 든든한데 맞아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골수가 있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골수가 텅텅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그만 시련이 와서 톡 건드려도 부러지고 네.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네. 그게 골수가 든든한 사람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기둥이 든든하게 서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은 내적 토대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토대가 너무 부실하고 네. 여러분 마치 건물도 써야 할 자재를 다 쓰지 않으면 날림 공사가 돼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너무 부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데 단득본 오로지 득본 본을 얻어라. 그다음에 막수말 그렇게 말하는데 막은 하지 말아라. 수는 염려하지 말아라. 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죠? 본말을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든든하게 하게 된 거기에만 마음을 쓰면 내가 거두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악에서 분명히 떠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게 될 때 네.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나의 골수를 튼튼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인격 만들어준대. 네. 근사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말하는데요. 네. 여러분 재물이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떼어놓는 순간 물질은 감소하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긍심은 분명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을 떼어놓는 순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힘을 덧입어 산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마련하신 세상에 사는 사람의 홀가분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니까 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바쳐 그런 얘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식은 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비라고 얘기했어요. 자비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들어있는 뜻은 헌금 잘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 그렇죠.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번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자. 바로 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가 된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요. 결국 그렇게 살게 될 때 포도주가 넘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의 얘기 알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밀가루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밀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이제는 죽어야겠다 네.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 떡을 나를 위해 좀 달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네. 모자라는데.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그렇죠. 식량인데. 네. 근데 초췌한 모습으로 온 그 나그네를 보는 순간 네. 사렙다 과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먹으려던 것이지만 드십시오 하고 주죠. 네. 그러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로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죠. 필요한 것을 채워줘. 뭐 하는 순간 소중한 것을 이웃을 위해 떼어놓을 때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거리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이 얘기는 자주 했습니다.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면 사람의 정신이 크기가 어렵죠. 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아프지만 양약 삼아서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게 될 때 나의 내면이 새로워지게 되죠.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연단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죠.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얘기해서 내 마음속에 제일 든든하게 와닿는 것은 내 골수를 네. 든든하게 세워줄 거라고 네. 하는 거. 여러분, 영혼에 구멍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단단한 사람들로 우뚝 서면 좋겠네요. 네. 예.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네. 그 제가 2주 빠졌을 때 이런 귀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아, 그럼 당연하죠. 사람들 진짜. 아니, 저는 진짜 잠언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아,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을 더 이렇게 붙여야겠다라는 생각. 저도 그렇게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영혼의 근육이 있었는데 오늘 골수에 내 영혼의 골수의 근육까지 그러니까 골수는 또 생각 골수가 못했어요. 꽉 차여 있는 거. 아 여기까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육 채우고 골수 채우고 기둥 세우고. 아, 아주 우리 뭐 되겠는데요, 그렇죠? 기둥 지금 샀어요, 진짜. 아니 진짜 그리고 지금 공경이라는 의미가 사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막 여호와 하나님 찬양받은 찬송받은 사람들 나도 이런 쪽 가까웠는데 오늘 알았네. 사랑을 베푸는 거 필요한 사람들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라는 거. 저기 결제난에 또 범사에 그의 길을 인정하라는 게 매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면서 갑시다. 결제하도록 갑시다.